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22면점에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축구 경기 보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농구 경기는 4쿼터가 있어요. 지고 있더라도 또 회복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2모작도 있고 3모작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젊어서는 아주 철저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죠.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인생의 1모작이었어요. 그때까지 나이가 한 30살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까지 또 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세 정도에 되어서 이제 순회 복음 사역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헬라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에 복음 전하는 이런 세 차례의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기간도 약 한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치면은 이제 한 60세 정도의 초로에 들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 사역의 마지막 4라운드 비전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바울이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을 바울이 순종했다.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이렇게 마음을 주셨지만은 23절에 오늘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가지 말라는 만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바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이런저런 과거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울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 예루살렘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나 가라고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길을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걸음을 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의 메인 사람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바울은 일행하고 떨어져서 육로로 좀 걸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소라는 지방까지. 그러니까 울산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울산에서 부산 정도까지 거리를 나 혼자 걸어갈 테니까 니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40km 정도가 되는 거리인데 한 3일 정도는 걸리는 그러한 길을 바울이 혼자서 걷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왜 이 길을 혼자서 걸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생각이 많으면은 좀 그저 혼자서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독한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제 남은 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과 조용히 대화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때부터 그 부어주신 그 사랑,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 3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역들, 또 내가 뭘 잘못하고 뭘 또 했던가, 부족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환난도 생각해보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기도의 결단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그러한 시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아마 완성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24절 그 결론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바울의 인생 고백, 사명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때 이 바울의 나이가 한 60점 됐으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로는 벌써 노인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60이 그죠? 대부분 넘으셨고 또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런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다시 꼭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과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일행을 아소라는 데서 다시 만나서 배를 타고 이제 쭉 그 섬이 많은 지역으로 거쳐서 미둘렌의 기오 사모라는 것을 거쳐서 밀레도에 이릅니다. 밀레도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하고 한 50km 되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한 3년간 이곳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애착이 가고 또 여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갔다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만 밀레도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죠. 이 무엇보다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내가 도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큰 이유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나 아가야 교회들이 모금한 연보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해주는 일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안에 가려고 했다. 급히 가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전하되는 이 연보는요, 단순한 구제 차원의 연보가 아니었어요. 물론 구제 연보였는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방 교회하고 유대인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시기하고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 생각하며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너에게 절한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이 교회가 이방 지역에도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은 그 세계 각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몇백만 명이 이렇게 예루살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이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이제 온 장로들에 대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목회적인 당부 말씀이죠. 17절에서 36절까지가 전부 이제 그 바울의 이 설교, 고별 설교 말씀인데 오늘은 19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거기만 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아마 내일 또 설교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첫째 부분에 바울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두 번째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르침을 뭘 가르쳤느냐, 회개와 믿음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어떻게 주를 섬겼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돼 있죠. 예, 주를 섬겼다. I served the Lord with 뭘 가지고 주를 섬겼다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 다음에 보니까 뭘 가지고 섬겼느냐? Great humility. 아주 모든 노력을 다한 그 겸손. 그리고 with tears.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섬겼는가 하면은 그 유대인들의 대적하는 유대인들 관계 때문에 심한 그 핍박과 그 유혹 속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바울은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이 섬긴다는 말이 이게 둘로스, 둘레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이 그 주인을 따라서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섬기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아마 실망해서 이 목회 못할 것이에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사람은 섬기지 않는 곳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아닙니다. 사람도 섬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도를 섬길 때에 성도를 단순히 사람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섬긴다는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정말 교회에서 시험 들고 낙담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사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친목회나 동창회 가면은 얼마나 그냥 부담 없이 사람을 잘 섬겨요. 잘 먹고, 그죠? 쉽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도 뭐 그냥 쉽게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분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함부로 처신하지 않죠. 이것저것 가려서 섬기지도 않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섬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일이라도 묵묵히 섬길 때 그것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 그 섬김이라는 것이죠. 또 바울은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뭐 이렇게 이 겸손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주님의 앞에서 정말 종된 신분, 나는 종이라는 그 신분을 자각하는 그러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도들은 항상 편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종된 베드로, 종된 야고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종이 뭘 주인 앞에서 잘난 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또 바울은 또 눈물로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눈물만큼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은 사랑이죠. 누가 아프면 같이 울고 누가 고통받으면 정말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어도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슬픈 일이 있어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정말 목자인 것이죠. 목사도 그렇고 교회 리더 되신 목자님도 그러한 것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바울처럼 성도들을 정말 진정으로 다 이렇게 눈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인내하면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 일을 하다가 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하도 대적을 하니까, 그죠? 어떨 땐 잡혀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며칠간 굶주리고,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사실 돌아보면은 어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진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보면은 오해도 당하고 욕도 먹고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참고 섬겼듯이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면은 이 목회는 불가능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참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일은 섬김이었고요. 이 두 번째 일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교회라는 이 목장과 밭에서 뿌려지는 씨앗이죠. 이 말씀을 뿌려놓으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씨앗이 되어서 어느 사이인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이렇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는 것은 이 진리를 두려움 없이 위축되지 않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파를 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전할 것이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그 관문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비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죠. 평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 그래서 회심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이 회심은 죄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이 마음의 변화이고요. 완전한 유턴을 하는 그러한 전환입니다. 이 회심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즐거워했던 그 기질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재미있고 이랬을 몰랐지만은 지금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를 보면은 안타깝고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찾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 회심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과 내 삶이 분리됨이 없으면 그것은 아직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심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또 일상적인 회개가 있죠. 이 회개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성화의 과정을 이 일상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자기 전에 우리가 샤워하지 않습니까? 이빨도 닦고 손과 발도 씻고 잠을 잡니다. 씻지도 않고 냄새가 푹푹 나면은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옆에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같이 자고 싶지도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건강도 죄의 먼지를 탈탈 털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이것을 털어내야 주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은 주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예. 주님이 냄새 난다고 너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또 전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죠. 예.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나 깨나 오직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죄, 십자가의 죄 씻음의 공로,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구원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사명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신 분 계세요? 사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너무나 분명해요.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우리에게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 이웃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멀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 사명을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주님에게 맡기고 전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그분께 매여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실 때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정말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이 사명 인식하시고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런 사람 다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또 주님께 붙들린 그러한 시작할 때에 크든 작든 이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 되도록 키우는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고 가깝고 또 멀리 있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저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교회가 지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